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줄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이기는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험과 고난으로부터 안전한 곳, 안전한 사람,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때로는 고통과 시련이 그들을 통하여 그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심한 고통을 견뎌야 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당하는 이런 시험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거나 또는 죄를 지어서 스스로 끌어들이는 시험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받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도록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시험과 고난의 상태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그 시련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시험이나 고난이 닥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울해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화가 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일들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고난의 상태에 우리는 자주 종종 슬픔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지고 오히려 시험에 잡아먹히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이런 시험이 닥치면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그 마음의 평정심을 통해서 잘 견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으로 현재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신앙적 수준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시험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대하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시험과 환난 앞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는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분명하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믿음 위에 수고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내 능력, 내 힘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시험을 당하면 그 믿음의 뿌리조차 흔들려서 믿음을 내팽개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초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쳐도 여러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이와 성숙함을 이루지 못해서 기초까지 무너지고 믿음마저 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기복적이거나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면 그 믿음은 분명히 어려움 가운데 흔들려 버리거나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시련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좋은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이겼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억 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닥치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야 됩니다. 참을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헬스장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헬스장을 다닐 때에 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근육을 만들려고 하면 세트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하게 되는데 10개씩 3번, 10개씩 4번, 10개씩 5번 이런 구분을 지어가지고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하기 힘들 때 몇 번 하는 그것이 나중에는 내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함으로 한 번씩 인내함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참아내고 견뎌낼 때 그 사람은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내는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절제나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절제는 자신이 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나를 변해서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안 먹죠. 그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죠. 그러나 성도는 인내하기 위해서 먹고 인내하기 위해서 힘쓰고 인내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철을 단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운 풀목불에 쇳덩어리를 넣고 그 철을 끄집어내서 그 빨간색을 망치로 두드릴 때에 대장장이의 손을 통하여서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되고 기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의 그 용광로 가운데 우리를 달구어서 그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하나님의 도구요 주의 종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맛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써 우리는 잘 감당해내고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 중에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난과 시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욱더 힘쓰고 나아가는 것. 그때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며 오히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를 꽃 피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며 용기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두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난 중에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성실한 관계, 다시 말하면 신실한 관계, 믿음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차게 출렁거리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칫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믿음으로 솟았다가 불신앙으로 곤두박질치고 평안한 것 같다가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풍파들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놀이동산을 보니까 그 놀이동산에 요즘은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익스프레스 이런 많은 아이들이 타는 젊은 사람들이 타는 그리고 그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를 보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르다가 또 정신줄을 놨다가 쉴 새 없이 또 비명을 지르다가 정신줄을 놨다가 이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아마 어르신들이 본다면 쟤네들 왜 저런 걸 타지? 쟤네들 뭐가 저게 재밌다고 저런 걸 타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이기구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많은 굴곡과 변화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그냥 망망대해를 향해서 그냥 부표처럼 떠다니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는 그 많은 일들로부터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아무리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 닻만 잘 내려놓고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신실한, 성실한 믿음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요동치는 삶을 벗어버리고 깊이 닻을 내리고 그 닷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써 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가 있었고 그 12제자 외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 외에 또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과 주님의 복음 앞에 쓰임받고 순교하면서 목숨을 잃으면서도 그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난 가룟 유다는 오히려 죽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집사로 세워져서 주님께 쓰임받을 것 같았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떠나 오히려 멸망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붙어 있으며 그것을 기도로서 잘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힘쓰고 애쓰며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빛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